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께 경배할 때 믿음을 주소서 자비 내리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 하나 되리니 우리는 주의 자녀 믿음으로 돌아가
우리 먹는 음식 가운데에 쓴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음식이 쓴 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 참 좋습니다. 제가 감기가 이제 겨울 되면 자주 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좀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어떤 분이 도라지 청을 일부러 따래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야, 애리고 쓰대요. 그리고 인삼 액기스 역시 새카만데, 그거 여러분들이 한 방울은 입에 찍어 넣어보세요. 써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완전 액기스는 거기다 조금 넣고 물을 많이 타고, 이제 그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뭐 꿀이라든지 다른 것을 타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먹는 음식 가운데도 단 것은 누구든지 쉽게 접하고 또 먹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많이 먹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롭고 많은 또 지금 현대병을 유발시키는데, 쓴 음식은 무슨 음식이든 간에 다 우리 몸에 정말 좋습니다.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 면역력도 굉장히 높여주고, 또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강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쓴 음식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100%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 요즘 같으면 이날만 계속되면 너무 좋겠다. 참 나도 이럴 때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쓰디쓴 참 쓴맛과 같은 인생이 연속됩니다. 항상 우리 앞에 있고요, 그것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음식으로 말하면은 달고 맛있고 막 입에 땡기고 막 먹고 싶은 이런 음식 같은 날을 많이 주지 않고 왜 쓰디쓴 날만 계속되는 걸까요? 그게요, 정상이고 깨달으면은 축복입니다. 왜? 쓴 음식 우리 몸에 진짜 좋거든요. 단 음식은 땡기고 자꾸 먹고 싶어서 많이 먹으면 반드시 탈다요. 문제 생겨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진짜 인생에 제대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쓰디쓴 인생이 계속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 응답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 그걸 깨닫고 찬스다. 내가 요 어려움, 위기는 응답받을 찬스요, 내가 축복받을 찬스요, 내가 정말 갱신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축복을 놓칩니까?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래가지고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응답 주시려고 하는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 쓰디쓴 인생을 계속 살았습니다. 요셉.
그렇게 행복한 인생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응답받아서 총리가 되고 전 세계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경우가 있지만 다윗 그렇게 행복한 인생 아닙니다. 다윗은 물론 얻을 때는 하나님 응답받아서 기뻐할 때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꺾고 이래가지고 막 굉장하게. 그러나 다윗은 어릴 때 부모들도 형제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이름이 뜨고 인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울왕으로부터 그때부터 계속 사울왕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다니는 쓰디쓴 인생을 수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윗에게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압살롬 아들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 말년에 정말 어려울 때도 닥쳤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래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그 쓰디쓴 그 환경과 기회들을 전부 다 찬스로 이용해서 뒤바꾸어서 시대적인 응답받는 이 믿음의 영웅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거의 100% 핍박, 환난, 순교. 사도들 가운데 순교하지 않는 사람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것도 사도 요한도 산순교잖아요. 말레는 저 반모섬에 아무 사람도 살려는 무인도 거기에 유배되었어. 사람이요 혼자 있으면 미칩니다. 그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다가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도 요한이 뭐 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했어요. 여러분 존 번연 복음 전한다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16년 감옥에 들었어요. 그 존 번연의 딸이 소경이에요. 땜쟁이 해서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고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그냥 복음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였거든요. 평신도 목회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소경이 된 그 딸을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존 번연이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요, 감동받고 은혜받고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결코 마틴 루터 행복한 인생 안 삽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교와 자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의 수많은 전쟁을 해서 목숨을 잃는 이 아픔을 뭐 사형언도 받고 가다가 뭐 하는 특별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납치돼서 성경을 기록하기로 했지만은, 그러나 마틴 루터의 인생은 치열한 영적 싸움과 육성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결코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예요? 그들이 하늘별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성공자로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링컨 결코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7전8개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독학으로 해서 자기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느 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걸 언약으로 잡고
정치에 입문했는데 그야말로 7번 떨어지고 8번 만에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된. 그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총 맞아 죽었어요. 암살당했어요. 그러나 지금 워싱턴 가면 그의 동상 앞에 그 발가락에는 얼마나 많은 그 흑인이 와서 입을 맞춰주는데 뺀질뺀질 따랐어요. 여러분, 쓴 인생의 시기는 그릇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갱신하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는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로 각인 뿌리 체질된 인생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재련시키는 거예요. 부모부 속에 넣었다가 끄집어내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뭐죠? 내 불신앙과 나의 이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에 남은 각인 뿌리 된 것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응답 주고 싶은데 받을 그릇이 안 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싶은데 쓰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훈련하셨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요.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도 전혀 교만하거나 총리가 됐는데도 무슨 세상적인 무슨 욕심이나 야망을 가진 적이 전혀 없어요. 얼마만큼 이분이 참 신앙을 세워졌던지 자기에게 못된 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딱 마음에 자기 못된 짓 한 거나 그런 거 한 거 있으면요,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요 반드시 복수합니다. 목사도 별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다 용서해요. 왜? 하나님 계획을 아니까. 뭐 총리가 됐다고 뭐 어쩌라고, 총리가 됐다고 뭐 자기가 뭐 출세한 줄로 저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유언했어요. 비록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시간이 표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이 가는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날에는 내 혁을 여기 두지 말고 내 조상이 묻힌 그 묘지에다가 장사돼 내달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요셉은 언약을 생각했다니까요. 가나안 땅, 메시아 보낼 땅,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 해답이요, 이것만이 인생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지. 그 속에 자신이 귀하게 쓰임받은 것 뿐이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쓰디쓴 인생 거기에 탄식하고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그것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왜 집중 진학을 합니까? 왜 지금 후반기에 또 자체 훈련합니까? 복음 체질돼야 쓰임받아요. 기도 체질돼야 쓰임받아요. 전도 체질돼야 쓰임받아요. 여러분 그걸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강제로 하실 거예요. 뭐 맞지? 알아듣겠지요? 그냥 말할 때 들으십시오. 한 볼때기 맞고
중내산에 하면서 그때 울며 불며 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쓰디쓴 인생의 어떤 시간표가 왔을 때 기회다, 찬스다. 그래, 내가 생명 걸고 이번엔 내가 집중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복음 아닌 체질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가 복음 체질 이제는 하늘 세계를 움직일 만큼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껏 이제는 전도자로 한번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목표는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반드시 기능 서밋에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리고 양을 치면서 돌 던지는 그 기술인데 나중에는 그 기술이 나라를 살렸어요. 기능 서밋이에요. 완전히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돼서 뭐요? 성전 건축,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 그게 문화 서밋인 겁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중직자 될 거니까 3제자,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홀리 미션, 그리고 중직자로서 내가 정말 전도자,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내가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보호자, 내가 동력자, 식중이 되겠다. 그걸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 응답하십니다. 목동을 왕으로 하신 하나님입니다. 노예를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포로인을 총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것도 3대 왕을 거쳤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다 없어진 이 시대에 트리니티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보내서 이제 세계 살릴 절대 제자로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를 채야지요. 쓰디쓴 인생만 탄식하지 말고 내가 이번 기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내가 제대로 응답받을 그릇으로 준비할 기회다. 내가 갱신하고 완전 100% 갱신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여러분 내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본문은 세마 본문에서 강조한 자녀 교육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차 가나안 입성 후 태어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유래 및 목적에 대하여 질문할 경우 부모가 마땅히 대답할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뭘 지금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짓된 성공 아닌 참된 성공의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금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특별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겁니다. 75세 되고 자식도 없는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조건 보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기생 라합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부르셨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더 놀라고 감격스러운 거 뭐냐? 창세전에 부르셨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얼마나 감동되었던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정하셨어요.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보내서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조건이 무슨 필요합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계 살리라고, 여러분 가문 살리라고, 이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지요. 왜? 창세전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지 안다면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이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 자녀는 뭐요? 불평 원망하고 불신앙한 게 아니고요. 그 자녀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오늘 자리에 왔느냐. 내 중력과 아무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 절대 안 봐요.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려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택했습니까? 더 감사한 거 복 주시려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멸망받지 않고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이 저주 속에 이 멸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그걸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입성하는 날 여러분들은 진짜 깨닫게 될 겁니다. 야, 참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려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구나. 세상에 살아갈 때는 불신자가 오히려 더 잘 사니까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늘 그게 갈등하다가 이야, 하나님이 이 천국의 축복을 이 영원히 누릴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그때 깨달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따라오는 복이 있다니까요.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금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기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롯을 떠나보고 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그 성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신명기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6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리고 육신의 복, 그 외의 모든 복,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주어진지를 그게 보이고 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땅의 복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증거 있어요. 7명이 넘는 뜻 아닙니까? 역사에 증거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정말 쓰디쓴 인생에 그 복음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이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과 육신의 싸움 속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독일 후손이 사실 종교개혁 후에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 바톤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이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 이 축복을 알게 됐을 때에 세계 60개 나라를 지배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한때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나라가 영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인도,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나다, 지금 호주, 뭐 뉴질랜드 어마어마한 정말로 건축화된 성읍들을 차지하게 하시고 짓지 않는 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그 후손들에게 주었고 지금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인데 미국이 뭐요? 가장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국가가 되어지니까 지금은 미국이 무너져서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미국은 세계의 최강대국, 초강대국이에요. 그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복 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의 축복.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언약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절대 사명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세계 복음하려고. 언약의 백성 중에 오직 한 가지는 세계 복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막
이런 많은 축복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뭐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을 때에 이방의 뜰을 두었습니까? 그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놓쳐버려가지고 7번 재앙당하면서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때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 권세 가진 그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뭐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트리니티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것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절대 사명임을 굳게 붙잡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분명히 성령이 권능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십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26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타나서 생판 모르는 저 에도피아의 내식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너무나 신기하게 역사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던 헤롯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건져내고 그 못된 짓한 헤롯을 불러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는 흑암이 가득 차 있고 흑암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흑암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70인 요원들에게 너희가 뱀과 절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전도자 사는 삶은요, 사모늘만 성공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의 말씀, 강단 말씀과 본부의 흐름과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의 흐름, 알리티슈 나올 때마다 거기에 전도자들이 동일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강단 메시지, 그리고 본부 메시지, 그리고 기도성 메시지,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 진짜 우리가 하는 거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데 말씀도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도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늘 머릿속에 무엇입니까? 오늘의 전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오늘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지 메시지 준비하고, 그러면서 건드려 보고 시간 빼고 있다가 딱 시간 빼될 때는 답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전도자 역사는 흑암 결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너에게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집중의 시간과 응답을 누리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